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얼마 전 LA 신문에 난 광고랍니다. 저도 들었는데 들은 얘기 광고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보석상에서 우리 가게에서는 결혼 반지를 빌려드립니다. 우리 문화하고는 조금 맞지 않죠. 근데 그들 문화 속에서는 그게 맞나 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거 빌려갈 때 하고 한 3일 신혼여행 끝난 다음에 돌려 이걸 반납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입할 때는 비싸게 구입했다가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는 이거 도로 물려달라고 결혼을 파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오죽하면 이런 광고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정 변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들이 변하고 또 변화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괴물이 되어가는, 그래서 21세기를 맞이하며 세계화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그랬어요.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그러니까 자꾸 너도 나도 세계화 하다 보니까 엉뚱한 얼굴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의 딱 경험을 가지게 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한 얼굴이 되고 괴물이 되어버려요. 이 신앙 맞나? 그러다 보니까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고 그러다가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변화 많은 이 세상 속에 그럼 뭐는 변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나는 주의 백성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보고 하는데 여러분은 듣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삶 속에도 그렇고 어떤 학문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는 곧 성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장입니다. 성장이 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변하는 겁니다. 플러스로 변하느냐 마이너스 변하느냐 이 문제죠. 좋게 변하느냐 나쁘게 변하느냐 이 문제지, 성장 이것은 변하다 그 말입니다. 그 변화하는 것 가운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로 되어지게 된다면 거기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데 좋은 거 하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그것 속에서 엉뚱한 데가 서 있는 거예요. 원래 폼은 바뀌는 겁니다. 원래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개신교도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말로 리폼입니다. 리폼의 처치입니다. 폼을 아시죠? 형태입니다. 이걸 다시 형성하는 거예요. 리폼도 하는 겁니다. 틀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백도 바뀌는 겁니다. 폼을 자꾸 바꿔주면서 어떻게 해요? 본질을 찾아가는 겁니다. 폼이 바뀌어야 본질이 안 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폼을 잘 바꿔가야 됩니다. 좋게 바뀌어가서 어떻게 해요? 본질을 잘 다듬어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은 몸에 맞아야 됩니다. 옷에다 몸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죠. 군대입니까? 옷에다 몸. 지금은 다 좋은 옷들을 주지만 옛날엔 군에 가면은 옷에다 몸을 맞췄어요. 군화도 작은 애들은 이게 군화가 커가지고 헐떡헐떡거리는데 발이 다 까져요.
그러면 조교들이 뭐라 그러냐? 야, 문화에 맞춰! 이렇게 이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다쳐요? 몸이 당해요. 몸이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폼은 항상 본질에 맞게 변해야 돼요. 그걸 리폼드라고 하는 겁니다. 리폼드. 그 리폼하는 것을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본래의 모습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변해질 수 있을까 말이죠. 그리고 역사를 보고, 그리고 신학도 하죠. 신학도 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 생활도 생각해 봅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 행복했습니까? 어떤 때 기쁘고 어떤 때 행복했고, 아니 그때는 무엇이 소망이었습니까? 바꿔 말한다. 지금 좀 더 나아졌습니다.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보자고 없어서입니까? 이루질 못해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어떤 때 회복이 되고 어떤 때 치유가 되는지,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어떤 때 문제가 있었습니까? 누구 하나가 쓰러지고 누구 하나가 잘못되고 누구 하나가 다치고 그럴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였습니까? 가정이 평안할 때였습니까? 그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였습니까? 어떤 때? 자, 이 눈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분석해 보는 겁니다.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이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회복을 위해서라면 나의 리듬이 있어요.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회복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길 때는 꼭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관계면 인간관계고,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고, 사회 문제면 사회 문제예요. 감정은 감정 문제에서 그것이 딱 거기까지 정점에 이를 때에 꼭 똑같은 문제가 벌어져요. 이성의 문제는 이성의 문제고, 금전의 문제는 돈의 문제로 벌어지고요. 사업의 문제가 생길 땐 꼭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믿음이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시간 속에서 내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들어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그걸 듣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생활. 왜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각자 다 달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70년 동안 깨닫는 겁니다. 아,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 개인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그 어려우면서 누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말입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그때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때 거기에 섰어야 되는데. 결국 후회가 돼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거 잘못됐잖아 그때.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었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자신은 알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의 70년 생활, 그들에겐 뼈아픈 경험입니다. 그들은 그 발강가에 모여서 옛날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추억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짐합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러지 않겠다.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잘 누리겠다. 우리의 시간도 복이요, 물질도 복이요, 사람도 복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복이. 어떻게 누리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70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70년 생활을 마치고 풀어주십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있고 1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지안하게 됩니다. 물론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장 제도를 옛날 법칙에 맞춰서 종교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매일 제사를 지냈습니다.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80년 거의 80년 동안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성전을 짓고 그들의 감격한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감격하고 감동해서 옛날 성전을 보았던 노인네들 어르신들은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꿈과 같은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 결단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납니다. 처음의 열정과 처음의 시간, 그 고백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2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에스라, 이 저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입니다. 아론의 자손입니다. 대제사장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정도 있습니다. 성전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자, 어떤 교회가 될 거예요? 어떤 가정을 만들 거예요? 결혼했다고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다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진정 아버지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고 그렇게 하는 게 어머니고 그렇게 하는 게 성전이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예요? 자, 본질이 필요합니다. 본질. 가정엔 뭘 채워요?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전도. 거기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며 80년, 1차와 2차의 차이는 80년이 지났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지 80년 지난 다음 에스라가 들어옵니다. 에스라가 누구라고요? 아론의 자손입니다. 대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며 어떤 자세를 가지며 어떤 생각을 가지며 어떤 기도를 드리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입니다. 반면에 율법학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통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는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이러한 백성이다. 정체성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누구를 섬겨야 되며 누구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가를 율법학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세 번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를 봅니다. 인생을 봅니다. 시대를 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임합니다. 그때 이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야,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쪽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누가요? 선지자입니다. 말씀으로 봅니다. 성김 속에서 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아주 제격입니다. 성전을 재건한 후 그들의 시간이 지나 타락하고 퇴색되는 그때에 바로 에스라가 들어와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 3차는 더 이제 몇십 년 후에 스룹바벨 중심으로 와서 느헤미야 중심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2일 후에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그때 2일 후에 어떤 일 후입니까? 1차는 끝났습니다. 2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그 안에 빼앗겼던, 바벨론에 있었던 그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가 성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거기에서 결단하는 일들이 우리가 4월 마지막 주 보았던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모두 결단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들은 울면서 아니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물을 바치고 신앙으로 채우는 신앙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게 되니까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땅의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 쭉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에스라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 가증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 다 히브리어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 결국 여러분들 사전에 보면 가증한 일이 뭔가 이 뒤져보면 아마 부모에게 배역하는 자들, 부모를 갖다 모욕하는 이들 뭐 이렇게도 나오고요. 가증한 일의 절정에는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 히브리어 역시도 마찬가지다. 목표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목표에다 마음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거에 대해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솔로몬 때가 생각납니다. 솔로몬이 여러 여인들을 거느립니다. 많은 여인들이 수백 수천 명을 갖다가 자기의 부인으로 둡니다. 그런데 당시의 문화가 참 묘합니다. 당시의 문화는 민족, 부족 간의 우상이 있고요. 각 집에도 우상이 있어요. 보호신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고요. 개인 신앙이 또 있어요. 드라빈 같은 개인 신앙 우상 어떤 모양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망하게 하려면 저 사람의 우상을 뺏어와요. 훔쳐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신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 전쟁에 나갈 때든지 여행을 떠날 때든지 심지어 결혼을 할 때에는 자기의 신상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솔로몬이요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애굽의 여인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압 여인, 여기 나오는 모든 족속들의 여인들과 다 종략 결혼을 한다. 다 부인은 물론 부인이지만은 그건 어떤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이래야 잘 살잖아. 이래야 안정되잖아. 우리 흔히 말하는 이게 이제 함의주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이고 나쁘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어떤 계산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맞은편, 지금 같으면 감난산 같은 데다가 신전을 다 세워주는 겁니다. 금오스 신전, 바알의 신전, 물론 밀곰의 신전, 이런 신전들을 다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온산에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딱 돌아서면 그 신전들이 보입니다. 그 신전, 우상들을 보며 인간은 큰 거 앞에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면서 그 앞에다 절을 합니다.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무서운 겁니다. 우상을 누가 만듭니까? 인간이 만듭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듭니까? 그럴싸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볼 때 그럴듯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들려줍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에게 2번이나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너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랬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경들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성경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또 신명기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들의 제물을 드리지 말라. 그들은 모든 신에게 음란히 섬기느니라 했어요. 그들의 제물 만약에 그들과 통혼하지도 말라. 그들의 딸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들어가면 그들을 다 멸하라.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나안 땅이 모두 타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의 7 족속을 멸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 보면 아직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라는 것은 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대의 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음란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사제들이 그 앞에서 섹스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자식을 갖다 바칩니다. 죽입니다. 칼로 갖다 베기도 하고 불에다가 던지기도 하면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열정.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합니다. 아니, 열정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비록 자식이라 할지라도 안 됩니다. 각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은 틀려요. 열정을 보입니다. 정성을 보입니다. 최선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부족하지 어떡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열정이 생기고, 그러다 생명을 바치고, 그러다 자식까지 바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전혀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십니다. 그렇게 희생하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은 알겠다. 내 마음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가장 큰 가증한 것이 바로 통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연약을 맺고 계약을 맺으며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게 잘못인가?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우상숭배의 지극히 극단에 서 있는 그들을 멸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동정하지 마라. 그들에 대해서 눈 하나도 깜빡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멸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때 동정하지 말라고, 자비를 베푸지 마라. 너희는 눈물을 흘리지 마라. 슬픈 기색을 하지 마라. 그리고 죽여버려라. 티크 놀랍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이 그 악이 크게 찼을 때에 너희는 그들과 상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남겨놔 일부를 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결론은 결혼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방백들이 그랬고 고관들이 그랬고, 여기에 나오지 않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1절에 그들이 앞장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세력을 넓히는 겁니다. 자기의 영역을 넓히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가진 게 없습니다. 원래 원주민들과 원래 지키던 이들이 땅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족장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통혼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 집 유명한 가문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증한 일을 행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가증한 일이 아닙니다. 2절 중반절에 보니까 거룩한 자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라는 표현이죠. 이 거룩한 자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시킨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뭔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보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싸움들을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고요, 기드온과 300인이 나오고요, 또 싸움에서 거의 다 불리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족, 광야족이 가나안 족속들을 싸워서 이깁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다.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린 시간이 지나며 올해 2019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자고 신앙을 고백할 때 그 마지막 결단은 아마 이걸 겁니다. 나는 이걸로 뭐로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과연 뭐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있으면요, 명예가 있으면요, 권력이 있으면요, 지식이 있으면요, 지혜를 얻으면은 솔로몬처럼요, 돈이 있으면요.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편리의 도구일 뿐입니다. 성경은 얘기한다.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부여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때 왜 기독교가, 왜 교회가, 왜 성도가, 왜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데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느냐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권위가 없는 거예요. 너희 봐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똑같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통혼할 때 이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그런 편리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합리적인, 다 좋은 게 좋은 건데 이렇게 될 겁니다. 좋은 거라고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그들은 인본주의가 됐습니다.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편리에 의하여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달라요. 같다고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린 달라요. 어찌 똑같아? 어디? 다른 종교와 이 종교가 똑같아요? 다른 종교에 신흥이 없어요. 어떻게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여러분이 똑같다고요? 그럼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달라요. 다르다고 얘기해야 돼요. 달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랑 우리랑 또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똑같잖아. 아니, 나는 달라. 당신은 기분 나쁘면 안 나와도 돼. 난 기분 나빠도 나와야 돼. 달라. 우린 다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해 주신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는 이렇게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엎드려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이대로 괜찮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이 문제를 안고 그대로 살아야겠어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가슴을 치며 누군가는 아파해야 되잖아요. 에스라는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질이 다른 것이 다시 같이 섞이는 것에 대하여 좋다 하질 않아요. 그때 나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 섞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동질의 것이 나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쁘다 하지는 않아요. 좋다 하시지 않는다 그 말. 좋다 하시지 않는다. 형제는 같은 동질이에요. 형제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좋다 얘기한다고. 문제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하고 같이 그들을 잘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까지도 거기에 함께 동조하고 있다. 아니, 앞장서고 있음에 대하여 에스라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8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후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일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또 이런 일을 벌렸으니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 오늘 여기까지. 성경은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 예배하는 사람들,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과 내 일생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마타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 어떻게 할 건데? 그 전에 물어본다면 마라 너는 어떻게 보는데? 네 인생 괜찮겠어? 너희 가정 이대로 가도 괜찮겠어? 이 시대를 라 어떻게 보느냐고. 라라는 것은 그 지혜로 보는 거예요. 그 지혜로 보여지는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자신과 가정을 봐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봐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마타스, 너 어떻게 할 건데? 각자 지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결단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